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수많은 답들이 아마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답이 여러 개다 보니까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가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한 답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다 하는 거죠.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로 세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 우연히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나 장소는 결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교회이다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존재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뭐냐?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그 생명 얻은 자를 교회로 세운 그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 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붙드는 건 매우 중요하고, 또 교회가 무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교회가 뭔가 하는 이 믿음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주의 역사를 보고 전하는 교회로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 절대로 떼어서 얘기할 수 없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은 존재, 그게 나이고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니까 이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던 상태죠.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전에 우리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 결국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과 육신이 바라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육신의 욕심과 바람을 따라 사는 것이 멸망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죠. 육신 자체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육신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족함이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뜻대로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뜻대로 될 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바람대로 될 때, 여러분 오히려 인생은 점차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육신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소유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족해 하시고 진실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존재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죽었던 자들이었던, 소망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지만, 희망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거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통하여 살 수 있다? 예수를 통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 뭘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놀라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자들의 자랑,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겁니까?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힘과 자랑을 누구로 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살게 하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살게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지시는 것, 우리가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지금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의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소망은, 나의 능력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는 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이 될 만한 어떤 모습과 모양들을 갖추고 있어서 소망과 또 우리가 이 참 귀한 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움받는 것, 오늘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전적으로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뭐 쉽게 가면 착한 일이죠. 그럼 뭐가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은 뭐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뭐 내가 기분이 좋고 뭐 그러면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 착한 일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착한 일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나는 일이,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일로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이 땅의 참된 소망이며 이 땅을 살리시는 참된 구원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그 교회에게 영원하신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세상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세상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제 2020년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게 될 텐데요. 주님께서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을 기념하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았고 주의 몸으로 부르심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신 그 일들을 오늘도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도 이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주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염려케 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모든 육신의 생각과 상황을 다 주님께 의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시요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예수를 머리로 믿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그냥 2020년들이 나를 위하여 그냥 아니면 막연히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